그래서 기도하고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 생명의 삶 공부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 무더운 때에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자리에 다 랜선으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체계가 잘 잡혀지고 또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덥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좋은 시간들이 쌓여져 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여튼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출석을 부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각 3번이면 결석 1번으로 할 거예요. 민곤이가 아주 민곤이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네. 이렇게. 네. 우리 오늘은 1, 2과 원래 작년들은 하루에 한 가지씩 해가지고 여유 있게 했는데 청년들은 스피드 있게 우리 1, 2과를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 다 있으시죠? 1과 피세요. 교재는 예습 위주로, 복습이 아니라 예습 위주로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미리 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숙제는 미리 다 해와야 되고, 예, 우리 페이지 12페이지 죄 1과 죄. 예. 우리 먼저 우리 지도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을 우리가 좀 대략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중심부예요. 이 지도가. 이 밑에는 마우스 보이죠? 이 밑에는 유대 광야라고 해서 황량한 땅이에요. 이렇게 풀도 식물도 자라지 않는, 그래서 사람도 잘 살지 않는. 네. 그래서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은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우리들이 강원도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지 넓지 않은 그런 땅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 다음에 바로 위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사해, 갈릴리 바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죠.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그래서 여기서 사셔서 30살이 되셔가지고 요 갈릴리의 코스 하도 커서 바다라고 그러는데,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제자들을 많이 부르셔서 여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절기를 지키시러. 예. 그래서 이것을 3등분해서 볼 수가 있겠어요. 3등분하면 이렇게 갈릴리, 사마리아,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여기 근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 예. 나중에는 이렇게 갈라졌죠. 북이스라엘, 유다를 여기를 중심으로,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가운데 정도예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운데 중간 정도 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유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날 그려 넣어 보세요. 네.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유비자매 마이크 켜고. 네. 북쪽엔 갈릴리고 남쪽엔 유다잖아요. 중간쯤이 뭐라고요?
리자로? 지도 안 보이는데요. 지도가 안 보여? 아까 일부러 가렸지 내가. 리자로. 리자로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네. 예, 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냥 자꾸 들으면 알 거예요. 예,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일과 죄 할 차례예요. 죄. 예, 12페이지 우리 맨 위에 지문을 있습니다. 이승준 지각했어요. 지각 3번이면 결석이야. 예. 12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예.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데 그러면 죄가 뭔지를 죄란 무엇인가? 예.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거 저게 뭐 죄다 이렇게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죄는 뭐다. This is the sin is 뭐 이렇게 뭐뭐뭐이 죄다 이런 표현이 3군데 나와요. 성경 구절이 딱 그렇게 3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3군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예. 우리들이 말하는 죄는 뭐가 죄라 그럴까요? 네. 민곤이가 한번 대답해봐요. 이게 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범죄요. 예. 죄. 살인, 범죄라고 하면 살인, 도둑질. 예. 그렇게 흔히들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죄인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더 큰 묶음에서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예. 요한 1서 3장 4절을 한번 보면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새 번역으로 다 찾아볼 겁니다. 새 번역이에요. 이 교재가 새 번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달려면 새 번역으로 찾아야 돼. 그래서 3장 4절. 네. 이제 거기에 답을 써넣어도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 그랬어요? 불법이라. 예. 거기 네모에 적어 놓으세요. 죄는 불법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죄는 뭐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도 죄는 불법이다,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죄는 불법인데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불법이란 말이 아노미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노미아. 성경 원어는 헬라어 말은 아노미아 이렇게 돼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노미아는 법을 얘기해,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앞에 접두사 아는 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 그래서 우리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노미 현상. 법이 없는 혼돈의 상태를 아노미, 법이 없어져서 뭐 헷갈리는 예?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 아는 원래 이제 어원 분석을 하면 무예요. 무. 아, 상태기가 왔군요. 예. 상태기가. 그래서 우리 번역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원을 보면 불법이 아니라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법하고 법이 없는 거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죠? 불법은 법이 있는 거고 무법은 법이 없는 거예요. 전혀 좀 다르죠. 뉘앙스 뭐 약간 다를지 아니라 전혀 다른데 성경은 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 영화에 보면 옛날 고전 영화에 보면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가 있죠. 네. 봤어요 한번? 네. 제목이 황야의 무법자예요. 이게 미국의 서부 개척하는 시대에 보안관도 있어요. 이렇게 임명한. 그래서 보안관이 법을 집행해요. 네? 그런데 건달 총잡이가 법이 있어도 무시하면서 막 총질을 해가지고 죽이고 뺏어가요 막. 그래서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의 제목을 가졌어요. 근데 그 황야의 무법자가 무법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으로 마음대로 짜 죽이면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악당이 말하기를 내가 곧 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법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무법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무법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곧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페이지 작은 번호 2번에 보면 1번에 2번을 보면 죄인은 무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법자란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뭐뭐가 법인 사람이에요. 이 두 글자가 그래도 들어갈 게 자기가 법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자기가 법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자기가 법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왜 믿지 않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고 있어 세상이. 그래서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예전에 막 이런 남북이 막 대치할 때 막 북한에서 만행을 막 저지를 때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김일성이 가만히 놔두겠냐고. 유비자매 우리 남한에서 막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 김일성이가 저렇게 날뛰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악이 이렇게 판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그리고 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인 거야. 무법자는 내가 그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는 불법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법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니까 내가 생각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 말은 곧 내가 곧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 이제 또 그래서 무법이 죄예요. 법이 없는 것, 자기가 곧 죄야. 예. 자기가 곧 법이고 그래서 그것이 곧 성경이 말씀하는 죄다 이겁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죄가 무엇이다 라는 것이 나와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아니하면 죄니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거예요. 여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예, 거기 네모에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예, 우리 성경을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도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 여러분 내일 일 알아요? 모르죠. 맞아. 근데 1년을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의 생각이야. 예?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그렇게 한대.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는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 뭐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예요. 여기에 악하고 선하고 구별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전체 문맥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예.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저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 볼 때도 시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시험관이 왜 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자의 의도. 이 글을 왜 썼을까? 이렇게 의도를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 문맥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가지고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허탄한 자랑이 뭐냐 이거예요. 허탄한 자랑이 다 악이라는 거죠. 악은 뭐냐? 주의 뜻이라고, 주의 뜻은 선이겠죠. 근데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르니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기가 생략돼 있죠. 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요? 어떻게 하면 죽어요? 예, 내가 살려고 막 그러면 사나? 내일 일은 난 모르니까 주님이 어떨 때는 데려가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리시기도 한 거예요. 이것을 하게 하기도 하고 저것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1년을 보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데 100% 이익을 다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요. 네? 그러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이 성공할지도 모르고 실패할지도 몰라. 네? 근데 허탄한 자랑은 뭐예요? 자기가 해서 다 돈 벌고 잘할 것 같아. 아직도 사업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1년 후에 내가 돈 많이 벌어. 뭐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은 뭐예요? 내일은 난 몰라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 사업가의 문제점이 뭐냐면 장래가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왜 죄냐? 장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기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일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일 일은 여러분 알아요? 다 모른다고 하는데 아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은 뭐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서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는 것도 죄예요. 왜 염려할까? 여러분 자랑은 왜 해요? 내가 다 할 거니까 나 돈 많이 벌 거야. 봐라 이제 뭐 먹고 싶어? 뭐 컴퓨터 사고 싶어? 내가 사줄게 돈 벌어서. 내가 다 돈 벌 줄 알고 알 것 같이 벌 것 같으니까 다 돈 그렇게 막 사주겠다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여러분 이 자랑이 죄예요. 내가 그렇게 다 내일 일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염려도 같은 맥락에서 죄예요. 네? 염려를 왜 해요? 예. 우리 나영이가 한번 염려를 왜 할까? 내일의 일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의 일이 자기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그래요, 같습니다. 맞아. 내가 저거는 못할 것 같아.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거든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네? 그 자랑이나 염려나 사실은 정반대 말 같지만 똑같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행동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의 죄의 정의도 결국은 누가 주인이냐? 자기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네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장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란 장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은 내 장래가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이거 두 개를 정리해 볼까요? 죄의 정의. 첫 번째는 내가 곧 법이다. 이게 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장래가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다.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서 말씀하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가 뭐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네모칸에 쓴 것은 써보면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부터 좀 보면 13절부터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닥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도다.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지하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도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 이 이제 그 신전에서 이 우상에게 제사하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데 알고서 먹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된다. 막 이렇게 논쟁이 붙었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이방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다.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이거예요. 꺼림직하게 생각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꺼림직하다는 거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의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있어요 성경에. 근데 누가 고사떡을 갖다 줬어요. 근데 고사떡이고 고사지낸 떡인데 먹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긴다 이거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어떻게 할까 이런 결정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는 거죠. 네.
오늘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은 뭐냐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는 그 말씀이 있었으면 아이 괜찮아 그거 하나님 다 음식이야. 예? 뭐 우상에게 절했다고 해도 괜찮아. 기도하고 먹으면 돼. 그리고 먹었어요. 그 사람은 먹었어 그렇게.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 사람은 된다는 거지. 무엇을 따라 먹었어요? 믿음을 따라 먹은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하게 지었다라고 했으니 아유 괜찮아 그거 기도하고 먹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아유 그래도 좀 꺼림직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죄니까. 꺼림직하지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면 2번, 우리 3번에 2,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것이 심령의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많고 적고 믿음이 크고 작고는 사실 죄가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연약한 믿음이 있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네? 근데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 보면 뭐 저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연약한 믿음도 믿음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만약에 심령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나아. 심령의 불편함이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 있어요.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그 심령의 불편함을 거역하는 것이 죄예요. 믿음이 작았을 때는 아유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에이 뭐 꺼림직해도 그냥 먹어버려야지 남들도 다 먹는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량대로만 하면 돼.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근데 그 적은 믿음이라도 그대로 따라 행하지 않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불법은 자기가 법인 게 불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자기가 장래를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주인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치 않고 믿어지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결론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기에 큰 타이틀이 하나 있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왕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그 시대의 화두거든. 그 시대를 진단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한 그때가
그래서 뭐 별 희한한 불법적인 일,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사사기 한번 읽어보시면 그 예가 거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 14페이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관계의 단절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죄고, 그래서 메뉴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우리의 태도,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연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14페이지 4번, 5번은 여러분 숙제, 요거 성경 찾아셔서 거기다 답을 달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우리 곧바로 2과 나갈게요. 잠깐만요. 이과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관계가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주기 원하시는 사랑, 능력, 지혜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예, 내가 곧 하나님이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예? 이사야 59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 네모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볼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에서 사라졌네. 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뭐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 갈라놓았고,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깨져서 내가 하나님 됐습니다. 이 갈라진 거예요. 이게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런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내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끊어져 버렸으니까. 지난번에 그랬죠. 파이프가 연결된 거 똑같아요. 근데 파이프가 끊어져 버리면 수원지에서 연결이 안 되면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예.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죄의 하나님과의 단절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파이프가 연결돼야 돼. 그래서 하늘의 진액을 먹고 마시고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졌으니 내가 하나님이 됐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내려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서 우리가 또 다른 이웃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돼야 돼. 그런데 죄가 생기는 것은 이런 관계가 죄가 중간에 있어서 관계에 막혔었어요. 관계가 다 끊어졌어. 그래서 내려오다가 말아요. 어두워진 것은 태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죄의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햇볕을 못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흘러가지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흘러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데 네 힘으로는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이런 죄로 인한 단절이다. 네, 그래서 계속 넘어갑니다. 17페이지 2번. 2번은 성경 찾아서 써오세요. 3번. 그래서 이 단절을 해결하는 분. 이분이 오시기까지 인간은 죄의 저주 밑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28절부터 보면 읽겠습니다. 같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같지 않은. 그러니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어요. 하게 되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래서 우리 민건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죄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목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드디어 이 목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목록이 다 여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라 그러면 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는 더 정확히 근본적인 정의를 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기, 분쟁, 살이, 도둑, 사기, 무정, 무자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C는, 단수 C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죄의 목록들은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죄예요. 무자비함, 살인, 사기, 비방, 이런 것들 다. 그래서 17페이지 맨 끝에 인생이 부패한 원인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로 모시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18페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이제 우리의 죄에 있는 모습이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사사기의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종의 노래인데 그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세 글자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 그는 독생자예요. 독생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아들. 예수님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이 죄로 막혀져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이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 살인이나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 하류야 하류.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또 말하자면. 내가 내 일을 다 결정하겠다고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누가 그렇게 와서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왜 선악과를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 그 의문을 차치하고 아까 저자의 의도가 뭔지 문맥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느냐 그 의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입법자고 재판관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이 법을 정하셔야 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다른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번역에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되려는 열매 이거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거든. 이 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탄이 와서 유혹한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고도 마귀라고 하는 것이 천하를 깨더라.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모든 선을 다 이룰 수 있을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절 말씀도 우리 오늘 외워오는 거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네, 여기 다 외워오셨어요?
예? 물론 종민 형제, 종민 형제 마이크들 켜시고 이제 거진 정리해야 되니까 마이크 켜시고 에어 오셨어요? 네, 예, 에어 오셨어요? 예, 네. 예. 한번 예,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의인은 없다. 예, 하나 더 한 사람도 없다. 나. 예, 그걸 깨닫지 못하고 까지 깨닫는 자도 없고 자도 하나님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찾는 자도 없다. 없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는 뭐예요? 거짓말했다, 사기쳤다, 살인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거지. 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자기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피조물인데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었으니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게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셨으니 이렇게 해결해서 연결이 되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8페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머지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런 일이 있었대요. 도박을 좋아하는 동생이 도박을 하다가 흥분을 해가지고 도박을 같이 하던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도망갔어. 그 사실을 형이 알고 그 피 묻은 옷을 벗겨서 동생이 입은 그 옷을 벗겨서 자기가 입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숨기고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그 형이 동생을 사랑해서 동생 숨겨주고 대신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현장범으로 경찰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사형 집행이 됐어요. 형이 동생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동생이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동생이 나중에 자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진짜 살인범이지만 그 동생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동준. 처벌되죠.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종민형. 맞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회의법도 그잖아요.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그때 회의에서 결정된 거는
동일한 회기에서는요, 다시 안 다뤄야 돼. 지금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또 죄를 묻는다면 또 한 사람의 생명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은 처벌을 안 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도말하셨어. 도말이란 말은 없앴다는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게 사망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관계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관계가 이 관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시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서 그런 죄 가운데 다 갇혀 있고 나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그런 모든 관계 단절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나에게 있던 모든 죄를 다 옮기셔서 내 안에는 죄가 없고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네. 끝.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나. 네. 질문이 없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너무 잘 설명했거나 아니면 다 이해했거나 다 이해한 줄로 알고 그때 나중에라도 의문나는 거 있으면 성경 읽다가 의문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숙제가 두 가지죠. 기본적으로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 과정 중에 내 말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성경을 말해주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그 단락별로 제목을 달려있는 대로 제목하고 구절을 쓰고 짧게 길게 말고 성경보다 더 길게 설명하면 안 돼요. 짧게 요약하라고 했는데 그 노트 마련한 거 한번 다 들어보세요. 유비자매도 마이크 켜고 다 들어보세요. 네. 예. 됐어요. 예. 내리시고 그러면 우리 알겠습니다. 우리 신은기 집사님 그 중에 한 대만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 거. 정답은 없어요.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내가 그것을 이해한 대로 내가 설명하는 거니까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아무데나. 예. 여호와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에 21절 말씀. 3장까지 벌써 했어요? 이번에 4장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대로 하는 건 너무 길고 우리가 요한복음만 하기로 했으니까 원래 이대로 하면
그렇게 4장까지 해야겠지. 아, 이게 1장만. 아, 예, 1장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대로 다 하면 그러면 이대로 진도 나가면 야고보서도 하고 로마서도 하는 거예요, 다. 너무 열심히 하셨어. 아, 이게 제가 요한복음 여기 네. 앞에 1장에서 원래- 4장까지 하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이 교재 안에 있는 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네네. 여러분 너무 그러면 과제가 많아서 짐이 될 아. 것 같아서 네. 12주 과정 중에 요한복음만 하자고 이번에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 네. 한 2장 정도, 한 주에 아. 2장 정도만 하면, 그렇구나. 1, 2장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우리 3장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의 문답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대답하길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 이제는 다른 자에게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께 행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성경 구절 요약했는데 이거 자기 그러니까, 거로 설명을 해. 내 말로 하는데 설명하는 게 너무 복잡하면 그냥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써내는 것도 좋아요. 예.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간단하게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는지 그런 훈련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기만 하세요. 또 나중에 또 누구든지 할 때.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죠. 잘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한 주에 2장 정도, 그리고 암송은 한 요절 나와 있는 거대로 한 요절대로. 그리고 이 교재에는 세번역으로 돼 있으니까 암송하기가 쉽지 않으면 개역 개정으로 암송을 해도 되겠어요. 예, 우리 요번 구절 한번 다 같이만 읽어만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영원히 하나도 하나도 없으며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자도 없고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아멘. 거기까지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요 구절하고 같이 외우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밀리면 너무 막 이게 뭐 많아지면 나중에 막 하기가 힘드니까 그 즉시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숙제를 굉장히 많이 줄여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읽다가 의문나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기 바라고. 다 됐습니까? 네. 이거 노트 말고 아이패드에다가 하면 안 돼요? 따로? 그래요. 하여튼 뭐 시대가 아이패드 시대니까. 하여튼 내 말로 요약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정리하면 죄는 뭐예요? 죄는 무법. 죄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죄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뭐가 생겨져요? 단절이 생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단절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않는 거고. 그런데 이 단절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단절을 해결하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예,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되지 않게 정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그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그 관계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다 받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제대로 올라가서 그런 통로가 확보되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다 맺혀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흩어질 때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운데 잘 보내십시오.